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쓴 거라 그랬죠. 지난 시간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아 예배 드리는 광경을 소개하면서 마쳤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환상 속에서 본 네 생물이 있었어요. 한번 어떤 생물인지 꼽아보십시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을 인자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그럽니다. 지금 내가 연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호크마 주석책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을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와 연결해서 해석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이라는 걸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거죠. 마태복음이 누굴 향해서 쓴 책이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왕 사자를 표시한 게 아닐까 여겨지고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맞는 짐승이 소입니다. 소는 재물의 상징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고 떠나는 짐승이 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이 강조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울고 웃고 기쁘고 슬퍼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담고 있는 사상이 지극히 숭고하고 높습니다. 요한이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서 깊이가 있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복음이라 불리우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고생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CCTV를 연상해 봤어요. 은행에 가보면 사방에 카메라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엔 내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내가 하고 있는 동작 하나하나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이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이 복음서엔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물 앞에 가득한 눈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눈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짐승의 특징에 따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사자는 용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게 붙잡히면 노예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노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면 인격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엔 나란 존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날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허나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삽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예요. 저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가 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소도 울더라고요. 그 눈물이 추위에 얼어 고드름이 되어서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주인과 떨어지는 이별의 눈물일 수도 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주인과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가기 싫다고 뻗대거나 반항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 바로 송아지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역시 사람은 지혜가 특징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사리 판단을 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이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힘을 지녔어요. 또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눈앞에 있는 일에 매달릴 게 아니라 먼 데를 내다보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네 동물의 모습은 로마의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꾸 박해를 당하고 쫓기면 기가 죽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서 사자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순간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자꾸 모든 일에 조급하는 마음이 생길 땐 송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힘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연속되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먼 희망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순간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나의 발을 잡을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손짓하고 온갖 욕심이 나를 붙잡을 겁니다. 이럴 땐 독수리처럼 과감하게 하늘 높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은 하나같이 상징적인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